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어떤 기적입니까? 떡 몇 개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죠? 12바구니를 거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일부에는 우리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시니까 아이들에게 열심히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시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칠병이어를 아십니까? 칠병이어는 뭐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떡 몇 개요?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바구니를 남기죠? 7.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근데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건일까요? 전혀 다른 사건일까요? 예?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오병이어가 그냥 칠병이어와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고 이렇게 비슷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듣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적이 일어난 지역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그 지역 이름이 어디서 일어났죠? 베세다. 그 베세다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칠병이어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그렇군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대가벌리 이런 걸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다 잘 모르는데 이 답이 척척 나오길래 제가 이거 놀랐는데 답이 나오네요. 어떻게? 칠병이어는 대가벌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이 대가벌리에는 주로 누가 살았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적이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얼마 동안에 일어났다고요? 하루 동안에. 하루 사이에 무리들이 모여서 하루가 지날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칠병이어는 나중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이미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3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남에 기진하였다. 그렇게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조금 좁은 장소로 말하자면 오병이어는 잔대 위에 앉게 했고 칠병이어는 그냥 땅 위에 앉게 하십니다. 떡의 양이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했던 것처럼 오병이어는 떡 몇 개라고요? 5개고 오병 그러니까 5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몇 개라고요? 7개. 이 양이 다릅니다. 먹인 숫자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먹였고 칠병이어는요 4,000명을 먹였습니다. 먹인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적 이후에 거둔 것도 양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고요? 12바구니. 칠병이어는요 7바구니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병이어가 칠병이어 같고 칠병이어가 오병이어 같고 막 그게 그 사건인 것 같고 그렇게 대충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확연히 같다 다르다요? 다르다. 다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칠병이어, 달리 말하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훈. 그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신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네.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도시락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중에 도시락을 준비 못했네, 떡을 준비 못했네.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도시락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쩌면 좋노? 그러면서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의논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야, 왜 그래 너희들 믿음이 작냐. 떡이 없다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좀 책망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우리는 다 압니다. 떡 5개로 5병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라고요? 예, 12바구니.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라고요? 예, 7바구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5병여가 많습니까? 7병여가 많습니까? 7병여가 많아요. 떡 2개가 더 많아요. 그러면 5병여로 5,000명을 먹였으면 7병여로는 한 7,000명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병여로 12바구니 남겼으면 7병여는 양이 많으니까 한 20바구니 남기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논리는, 세상 나라는 많은 것이 좋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 논리는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이윤을 챙기는 것, 이게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병여도 그러하고 5병여도 그러하고 이 기적을 베풀으셨던, 행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대가볼리 이 지역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무리들이 모여서 있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셨죠? 한 3일쯤 금식하고 나면 힘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 부를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진하여 지쳤습니다. 점점 기력은 쇠하여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점점점 그 몸은 축 처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볼 때 오병이어도 그러하고 이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냅시다. 빨리 사서 먹게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 아니다. 이 기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또 걸어서 그 동네로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가 닥쳤을 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부 문제로 갈등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키는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칠병여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키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칠병이여 오병이여 몇 바구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내 안에 묶여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풀어내는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안에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력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여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 가정의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것.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쌍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늘 영광을 포기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 아닙니까? 성탄의 기쁨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죄인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친히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친히 똑같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이 뭐라고요? 동일시되는 것.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친히 육신을 입고 같이 당하셨고,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시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긍휼의 은총입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 문제를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계셔서 하늘 영광 포기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칠병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병여의 기적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떼어. 이 떼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으깨어 부서뜨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으깨어서 부서뜨린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떼어서 으깨어 부서뜨려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에 이 떡을 떼어서 으깨어 부서뜨려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생케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떡을 으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 그 살이 상하고 찢겨지고 그 뼈가 부서뜨려지고 으개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그 피가 쏟아지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찬식에 떡을 먹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행한 것이 성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살이 찢겨질 것이고 내 뼈가 부서뜨려질 것이고 으기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떡을 나의 몸으로 내 피로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라. 이것이 여러분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칠병이여, 이 대가벌리에 모여있는 4,000명의 무리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누어주는 이 떡을 먹는 장면은 아주 거대한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칠병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으기어 부서뜨려 나눠주시면서 장차 생명의 떡인 내가 십자가였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상하게 되고 뼈가 부서뜨려지고 내 몸이 으기어서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칠병이어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교훈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칠병여의 기적, 이 기적이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칠병여의 기적이 주는 교훈, 마지막은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죠? 오병이어. 그렇죠, 베세다. 베세다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요? 유대인들. 근데 칠병이어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주로 누가 모여 살아요? 이방인들. 이 확연히 지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라고 하면서 쭉 뒤에 전개되는 사건이 있는데 칠병여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특별히 이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7이라는 이 떡 7개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되죠? 그렇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용서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가 뭐냐? 용서는 과정입니다. 과정.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또 욱하면 내일 또 용서하고. 그러니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7과 연관이 있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볼리에서 왜 하필이면 떡 7개일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완전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 완전수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몇 명의 전도대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어쩌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 복음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하고 그렇게 취급해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 복음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고 땅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에서 7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7병의 기적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표적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고 싶은 요나의 표적은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가 안 갑니다.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생각에 이스라엘을 그토록 침략하고 공격하고 착취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저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고 심판이 임해야 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가겠다라고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저 원수의 땅에 가서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인가? 저들은 살아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디면 안 되고 저 니네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나 마음이 그냥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럴 수 있는 니느웨 성에서 그냥 하루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경하려고 그 복음 대충 하루 그러면서 전했기 때문에 누가 돌아오겠냐. 구경하려고 저 멀리서 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자 하고. 근데 여러분 대충 그렇게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심판을 구경하려고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있던 이 요나에게 땡볕이 내리쬐는데 박넝쿨이 쫙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깔아 먹어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져 버리고 땡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그냥 막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까? 요나 4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게만 향하여 있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 그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복음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증거되어질 복음이 아니라는,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 여러분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로마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고신교단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뻗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칠병여의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